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세 딸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세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딸이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보석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셋째 딸은 소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은 의아해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냐, 소금은 너무도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은 셋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셋째 딸은 주방에 가서 임금님의 수라상에 절대로 소금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소금이 빠진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나도 맛이 없으니까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을 음식이라도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셋째 딸이 임금에게 달려와서는 아바마마,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소금을 음식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임금은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딸에게 하는 말이 금과 보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셋째 딸에게 칭찬을 하고 후한 상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금은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도 소금을 쳐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인간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성분을 연구를 해보면 2.3%에서 3%가 소금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인체 안에서 체액을 조절할 수 있는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뇌신경과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아시겠지만은 사병들이 행군을 할 때에 필수품으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걷다 보면은 이 체액 조절을 위해서는 가끔씩 소금을 섭취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소금을 섭취하면은 수분이 빠져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 시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소금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금은 지금의 금과 은처럼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 군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봉급 대신에 소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급을 영어로 썰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썰이라고 하는데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썰이라는 단어는 소금이라는 단어, 슬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의 가치가 높았던 당시 예수님은 산산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소금처럼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정말로 갈릴리 바닷가에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야 되는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해서 세상은커녕 뭐 가까운 이웃이나 아니면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변화시킬 자신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대치와는 다르게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껴져요. 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세상의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면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과 소금의 빛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교만과 탐욕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기도 시간에 잠만 자는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제자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자체적으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소금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많죠. 신앙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정체성을 찾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죄성 안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계속 무너지질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정체성을 찾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말씀하기 이전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산수훈의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어떤 말씀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팔복에 대한 말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보여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지 않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산산수 말씀 아시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산수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고 난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하기 이전에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팔복의 삶입니다.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을 무시하는 직장 동료로 인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막 순간적으로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싶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못했고 온유한 성품으로 화평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자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바락 낸다든지 험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 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금과 빛인 거예요. 도저히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말이죠, 담배를 배우라고, 담배를 배워야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담배를 권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는 동기생들이 전부 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담배를 피지 아니하면은 왕따를 당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담배를 배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거절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 저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담배를 거절하고 술까지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학생이 가만히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너무나도 외롭게 혼자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이죠, 저 외로운 학생의 친구가 되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친구가 되어지면은 저 학생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왕따의 상처도 아물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성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성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을 할 때에 여러분,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범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소금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의 반사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비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빛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성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해요. 하지만 그 외 모든 행성들은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발합니다. 태양의 반사체인 것이죠. 달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보내는, 우리 지구에 보내는 반사체인 것이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에 보내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어디냐니까 노르웨이의 리칸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해발 1883m 굉장히 높은 산지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이 마을에 빛이 없어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 주민들의 소원은 어쨌든지 빛이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013년도에 3개의 특수 거울을 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또 떠오르면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마을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내가 사진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림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마을로 비춰주는 특수 거울인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자, 저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고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1913년도에 샘 에이드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설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어떤 기업가의 기부를 통해서 이 특수 거울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특수 거울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마을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노르웨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 비추어지는 모든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양의 반사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사람에게 비춰줘야 할 그 빛은 제자들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발광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반사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반사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 안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 자체 안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반사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묵상을 할 때에 주님의 믿음과 그 성품의 빛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반사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비춰줘야 할 그 반사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반사체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에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 어떻습니까? 영악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면은 바보 취급합니다. 무시를 해요.
그게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냉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딱딱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만 가면 냉정해 보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정해 보여요. 딱딱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학 총장님께서 LA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해서 한국 식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장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식당 사장이 하는 말이, 간혹 흑인들이, 깽단들이죠, 깽단, 깡패들, 이 흑인 깽단들이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돈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총장께서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흑인들의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총장이 다시금 LA 방문할 일이 있어서 식당에 또 다시 들어가서 물었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인들의 그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흑인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LA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LA 폭동 들어보셨죠?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LA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흑인들이 자기 식단을 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흑인들이 와가지고 그 깽단들로부터 보호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 식당을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일까요? 사장님께서 착한 행실을 보였기 때문에 그 착한 행실에 의해서 흑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게 시장에서 사과를 이제 사서 비닐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사과가 흘러내려 버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사과 몇 개가 막 사과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사과를 줍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기구 때문에 이 보조기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허리도 굽힐 수도 없고 사과를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대기하고 있었던 자동차들이 빵빵거리기 시작합니다. 노인을 향해서 빵빵빵거리면서 어떤 운전사는 노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르신, 지금 저 보세요. 저 신호등 빨간색이잖아요. 빨리 건너셔야 우리 차들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도저히 사과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걷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차에서 운전자들이 내리더니 땅에 떨어진 사과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봤던 교통 순경이 갑자기 오더니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 운전자들이 사과를 다 주워가지고는 어르신한테 건네주면서, 어르신, 저희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빨리 횡단보도를 건너가세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인사를 하면서 건너가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미소, 그 어르신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미소, 세상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미소의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것. 그 장면을 봤던 운전자들도 교통순경들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금 차에 탑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 비춰야 될 빛, 그 빛은 바로 이런 빛인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 특별히 돈이 많거나 아니면 꼭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작은 선한 행위를 해 나갈 때 여러분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반사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는 그 제자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반사체이시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것이다,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아예 단정 짓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질 때에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까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비춰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사체가 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손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신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과 또 여러분들 입술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오죽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져서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져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정말로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년에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금과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삶이